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더더욱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줄 표준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독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바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아주 세세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 중요한 교리의 기초를 이루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워짐에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그런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또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그리고 나아가 요한의 서신 등을 참고해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하여 성경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아주 편리하고 쉽고 빠르고 그리고 겉으로 금방 드러나는 그런 은사이지요. 마치 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기계적이고 도구적이에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수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인데, 생명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분명히 한순간에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그가 온전한 생명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온전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는 빠르고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들이 사랑 안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활용이 되어지면 분명히 은사는 개개인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고 아주 좋은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잘못되어지든지, 다시 말하면 은사는 생명을 만들고 창출하기 위한, 온전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은사를 받고 은사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바로 은사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소위 은사자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 전체의 한 몸에 연합되지를 못하고 혼자 떠돌아다니고 혼자 개인주의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은사를 제일 우선시하고 제일 앞자리에 세우고
이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교회 전체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이 은사가 아무리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 아래서 은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반드시 영 생명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초기에 성령의 은사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은사를 신용하고 특별히 방언과 통변 예언 같은 걸 많이 신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점점 영이 자라가고 생명이 풍성해져 가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이제 이해력이 자라감에 따라 이 은사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은사는 그 역할과 활용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은사가 아닌 내 마음과 영과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교통하고 섬기는 그런 성숙이 일어나게 되면 은사는 역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만큼은 오히려 이 정상적인 길이 아닌 비정상적인 길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돼. 교회가 세워져서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특별히 방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엑스타시 같은 걸 경험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더 갈망하는, 심취하는 그런 형국의 교회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전체의 몸을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으로 그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나눈 대로 분파가 갈라지고 또 나아가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혼돈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외부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마치 미친 광신 집단 모임들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해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예를 쓰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실제 활용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 아니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진리의 지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유이면서 명령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 아이가 되라. 여기서 보면은 그 아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아이를 말할 때는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하고 말할 때는 바로 베이비를 말해요. 베이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라. 악에는 무지한 자가 되라.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이가 되면 안 된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하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르침이면서 경계로 주는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 지혜는 이해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린도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져드는 그런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하여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방언을 높이 평가하고 방언에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무아지경까지 빠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 삼는다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해력이 없다, 바르게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데는 배비가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신비스러운 은사 체험을 조금 맛보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령한 종인 걸로 착각을 하고 성도들을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그런 부도덕한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자기의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르쳐서 심지어 성도들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신앙 서적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아니 어떤 경우는 성경 공부도 성도들이 머리만 잘한다나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부 이상한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바로 서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게 되는데, 중세의 암흑시대와 같이 성경을 눈을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로 만드는 이만희와 같은 말이죠. 그런 교지들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죠. 만약에 이 시대에 높은 지성과 인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도 유아가 아닌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가져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참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영적으로는 유아예요. 그래서 전혀 신앙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상당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바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건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안개를 치고 우리에게 눈을 보지 못하도록 견고한 의심의 진을 주는 방법 등을 총동원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아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유아가 되어지면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 앞가림도 못하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25%가 되느니 1000만 성도가 되느니 자랑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자타천 한국 교회의 부흥을 놀라워하죠. 그러나 실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그럴까요? 로마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가 국교가 될 때에 성도가 불과 5%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몇 사람 안 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종살이를 하는 그런 낮고 천한 신분에 있었지만 그들로 인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 되었던 것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사회가 기독교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해요.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25%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중에 거의 올모스트의 사람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 도저히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속한 자입니까? 아비가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품고 아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가치관을 살아내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예수를 모신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빛을 과연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도 자라가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마이 키리오스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왜요? 하늘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정녕 하늘을 가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고 싶다면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WCC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단이에요. 그게 가입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불교가 길이 있고 해교가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막말을 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주님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녕 예수를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이제는 영접한 그 자리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 됐다 말하면 안 돼요. 자라가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이 20절 말씀에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것도 범사에 모든 방면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건만 어찌하여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그리도 무관심할까요?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를 않을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이 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훈련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원래 모세 오경이 율법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는 바로 그 모세 오경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율법의 해석자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선지서들,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 28장 11절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유아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하고 돌아오라 하여도 우상을 버리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하여도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수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수르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지 못하죠. 마치 그것처럼 방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아무리 방언으로 떠들어대도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결국은 이제 이사야 28장 11절 내용의 말씀도 들어가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말을 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가 막혀 있고 눈이 멀어 있어서 그래. 마음이 왜곡돼 있어서 그래.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로 전부 다 왔습니다. 우리는. 근데 오면서 과연 프리웨이에 또는 길에 수많은 물건들과 조형물들 또는 식물들과 꽃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의 아름다움, 땅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감상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그것만 붙들고 삽니다. 그거 외에는 귀가 닫혀요. 눈이 닫혀요.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왜곡된 사람의 심성이에요. 이사야 4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눈과 마음이 가려워져 가고 깨달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게 뭐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방치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돌아와도 안 들어요. 오늘 지금 아수르 예를 들었듯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 보고 불러서 사명을 주면서 희한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만들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라. 이런 이상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정신이 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모든 객관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때 상황으로 적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말로 해서 안 듣는 자에게는 매를 하나님이 들 수밖에 없다. 매를 듣고 정신 차릴 때까지는 듣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해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입니까? 그 죄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죄이기 이전에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순종 안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근데 우리 사람이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과 악성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못 깨달아요. 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왜 안 한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돌아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하고 돌아오면 열어주는데 알도록 안 돌아와요. 끝까지. 그 안 돌아오는 죄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을 합니까? 나중에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후에라도 듣고 깨달아 이해하도록. 이건 정말로 아픈 사실 아닙니까? 이게 슬픈 역사고 이야기죠. 매를 맞고 다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부에 어접사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실로 무서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죄는 단 하나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공의 때문에 처절하게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관점으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여 내가 아무런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이 다 감당했는데 뭐 하고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단언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누구라도 아무라도 주를 절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지 내 육신의 생각이나 말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마귀의 소리 들어서는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는 2차 문제입니다. 1차 문제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자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그걸 안 한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못 봐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여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덮여져요. 그래서 용서와 은혜, 은총을 다 받아야 비로소 눈이 열려지게 되는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얼굴이 가리워지면 안 돼.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담이 쳐져 있어요. 하늘이 노타늘이 쳐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단절되어 있는 게 하나님과.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음성을 못 듣습니까? 그것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지만 매일매일 우리 발을 씻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하듯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묻은 때들을 제 때를 발을 씻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그 거룩한 추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원할 때 부르면 나타나는 도둑방맹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춰가야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동행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하늘에서 빛이 임해 오시는데 이게 바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여 화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그 구속의 은혜가 덮여져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목이 뻣뻣한 사울처럼 그러면 우리는 망해요. 고린도서 3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수건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딱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이렇게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장막이 덮여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가 영원토록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 줄 때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 벗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눈이 열려진다는 얘기죠. 마음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귀가 열려진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대신에 이와 같이 행동하고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데는 너무너무 발이 빠르고 지혜로워요. 그런 이 구약 백성들을 빗대가지고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방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면서 자기 자랑해야 되는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열심 품는 고린도인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와 같이 구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빗대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소리를 안 들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 죄 때문에 물론 그것이 죄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버리면 불못 지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오늘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거절한 자가 불목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 심령을 움직일 때에 순종하여 겸손히 주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은 방언과 23절 예언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해요. 방언은 이처럼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외치고 해도 아수르 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듣고 불신 상태에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이 방언은 불신 상태의 표적일 뿐이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다고요? 예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중반에 보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들기 위함. 다시 말하면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언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지게 만드는 표적이 예언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치다 하지 않겠느냐. 랄랄라 뚜뚜뚜 할렐루야 아마 듣지도 못하는 소리 희한한 소리 자꾸 해대면 전체가 막 그렇게 떠들어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미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아니냐?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익히 체험한 바이죠. 제가 91년도 4월 달에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내 주먹 믿으라 이러던 사람이 천부에 어지없어서 살 길이 없어서 정말로 예수라는 양반이 있나 하는 기대 심리 하나 가지고 갔었는데 내가 처음 간 그곳은 소위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 돼서 약 한 통성기도도 뭐 보통 한 30분 1시간을 해요. 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중간에 이렇게 돼 있고 저 뒤에 문 닫혀 있고 한 중간쯤 앉아와 있었는데 거기는 뭐 의자가 없고 사람들이 막 메어 차기 때문에 아주 용신할 틈도 없이 이렇게 꽉 찼었어요. 근데 중간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이고 막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내가 이거 희한한 데로 왔구나, 잘못 왔구나. 아니 별 미친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일어서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어요. 꽉 사람이 차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래 앉아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한데 이 초신자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초대교회 때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제 교회의 문이 열리면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지금 문이 열려있는 그런 때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막 방언을 해대면 이거 미친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오겠냐 말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뭐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계획, 목적, 뭐 하나님의 의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말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말하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무식한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조금 무지한 자들, 초신자들 이런 얘기죠.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비춰지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되죠. 이것이 말씀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분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인가요? 모든 성경은 그러죠.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을 주고 바르게 우리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뭐죠? 바르게 하고 밤과 의로 교육하는 그 역할을 성경 말씀이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예언해내면 말해내면 모든 사람들이 이래 세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마음에 숨은 일이 뭐겠습니까? 죄지요. 어두움이지요.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게 되므로 그 예언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갖고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엎드려 무릎 꿇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빛을 보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도가 믿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유익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익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계 소리와 같은 그 방언은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이 오는 것을 해치고 가로막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되지만 예언은 바르게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23절은 방언은 교회에 무익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강신적인 방언은 이렇게 오히려 불신자들을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행이다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전부 다 동의어죠. 같은 교회를 말하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그림 언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더럽히면 악을 행하든지 또 교회를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든지 성도들이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럽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중에 보면 교회의 이 의미함을 아주 개념조차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막 개념도 없이 말하고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하나 행동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을 개념조차도 없이 행하는 이 어린아이들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인들은 방언을 해대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 말 한마디가 우리는 이게 우주의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마귀와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영과 물체가 혼합되어 있는 이 아주 신비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생명으로 당기는 역사를 하고 있고 마귀는 불의와 사망,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 중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밟고 하늘과 땅을 딱 밟고 서 있으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말 한마디가 사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말을 쉽게 하고 너무 행동을 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엄냐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방언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시고 홀로 집에 있을 때 방언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언이라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피차 덕을 세우고 피차 선을 이루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르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히려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들어야 하고 덕 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분명히 영적으로 싸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을 들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구원은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뿐이에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무리수를 주님께서 더해주는 역사.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합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초대교회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서로 덕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무리수를 더해주는 그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들 이 베벌리 교회에 있어야 할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진 이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하나는 성장과 성숙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속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여 그들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이 교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져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그 목적으로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은사와 그리고 은행 심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참여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맹목적으로 방언만 말해야 되는 고린도인들에게 어린 아이의 일을 벗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다시 한번 방언과 예언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사와 내게 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목적인 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활용해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되어져야 할 부분은 바르게 되고 또 세워져야 할 부분은 세워지고 책망받아야 할 부분은 겸손하게 책망으로 듣고 또 바른 교훈으로 받아야 할 부분은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